네,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셋째 주 이제 둘째 날입니다. 앞으로 나흘 남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여서 3주간 금식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런 큰 은혜를 받고 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겠죠. 내가 이것만큼은 꼭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꿈, 그런 소망이 사람마다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꼭 이루라고 주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또는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어떨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각자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라고 하신 비전도 있고 그게 일치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주시는 이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흔들 만한 깃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것만 있다면 자기 한번 젊음을 불태우고 달려가고 싶은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특징일 텐데 하나님의 비전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요셉도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꿈을 꾸고 그렇게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모세도 이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라는 비전을 받고 시작한 것이죠. 비전 없이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비전입니다. 특별히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비전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비전인 것이죠. 여기에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표현이 있는데 완전하다는 것은 뭐 퍼펙트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원어는 이것은 이제 성숙하다 그런 뜻입니다. 텔레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성숙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가는 일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자꾸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해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이죠.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 비전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전을 주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12제자들, 물론 한 명은 그렇게 되고 11명이죠.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비전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11제자가 받았던 비전이죠. 사도 바울이 받았던 비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미리 예정되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결국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이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제자들 삼으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걸 또 부탁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꿈과 비전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전심전력해서 거기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최선을 다하노라. 이렇게 결국 비전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뜻을 두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루시리라. 빌립보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 세일에 이 새벽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은 참 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할 수 있다. 믿음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주시고 마음의 뜨거운 열정도 끌어오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는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이죠. 아까 28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를 전파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권한다는 말과 가르치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 이걸 뭐 더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전도와 양육이죠. 제가 영산교회 부임했을 때 보니까 고 목사님께서 비전으로 바로 이 본문을 택하시고 전도와 양육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참 복음적이신 분이에요.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목회의 그 중심부에서 그 비전을 선포하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자들이 갖는 공통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와 양육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적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고 목표는 이 두 가지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대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대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는 자가 있느냐. 전파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12호 이웃초청잔치 전하지 않고는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을 12호 잔치 자리 이곳에 초청하는 게 1단계죠. 이것을 못하면 다음 일들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서 보라.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을 뭐 달래든지 어쨌든 해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데려와야 됩니다. 데려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이 전도, 이 초청의 자리, 이렇게 초대하는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를 해서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내면 그분들은 또 가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저는
영산교회 섬기면서 세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없어요.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전도로 그치기 때문인 것이죠. 새가족 양육과 이어지는 계속적인 양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로 끝내면 안 됩니다. 권하고 또 가르치는. 한 번 듣는 것으로 사람이 믿음이 그 바로 서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자꾸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그것을 말씀 속에 실천하고 반복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굳건하게 이렇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 새가족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제자 훈련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도 내년에도 우리가 제자 훈련 다시 시작하려고 기도 중에 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단계적으로 또 잘 받아야, 배웠다, 내가 안다, 왜 또 하냐?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왜 또 합니까?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또 이게 안 됩니까? 훈련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들은 걸 또 하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그 다음 주에도 한 10번 하니까 왜 그러냐? 말씀을 듣고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소리 또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변합니까? 복음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런 사명 주시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연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질화하기 위해서 더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은 끝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이제 감당해야 하는데 특별히 저는 우리가 하면서 욕심을 너무 내서도 다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16분을 다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한 걸음씩 하는 것도 좋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이니까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목해서 내가 그분을 꼭 전도하고 그분을 내가 이제 여러분이 직접 훈련을 시키셔서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주목하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인데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1858년에 보스턴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느 교회에 한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반에 왔던 아이인데 안 와요. 그래서 보니까 구두 수선을 하는 12살짜리 소년이에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찾아가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구두할 때 거기서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가 나중에 D.L. 무디가 된 거예요. D.L. 무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9세기 후반에 미국, 유럽, 망라에서 아주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그가 무디가 된 것이죠. 그 선생님 이름이 킴벌입니다. 킴벌 선생님이 그 한 사람에 주목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을 때 그 위대한 그런 전도자가 됐고 그 전도자의 영향을 받은 또 한 사람 청중 중에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또 뒤를 이어서 또 위대한 그런 전도자가 되었고 체프만의 또 설교를 들은 미국의 메이저리그 선수 야구 선수 빌리 썬데이가 또 그렇게 또 위대한 전도자가 돼서 또 그가 어느 날 큰 집회를 했는데 근데 회심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명이, 한 소년이 회심을 했어요. 근데 그 소년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위대한 수백만 명을 회심시킨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됐어요. 결국 한 사람이 계속 연결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더 테레사가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고 한 번에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다. 한 사람만 붙잡는다. 그렇게 내가 한 사람 붙잡지 않으면 나 이 42,000명을 나는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한 사람에 주목하고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을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다에 붓는 한 방울의 그런 물밖에 안 된다. 하지만 내가 한 방에 물을 붓지 않는다면 그만큼 바다는 줄어들 것이다. 한 사람에게 먼저 주목하고 당장 시작하라. 이게 마더 테레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12호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한 사람에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한 사람, 이 사람만큼은 내가 꼭 초청하리라. 그리고 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서 그리고 내가 이를 잘 양육해서 위대한 또 하나의 주님의 제자요, 위대한 전도자로 내가 그렇게 세우리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 사람에게 꼭 주목하셔서 그리고 구원하는 온전한 자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